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태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면 승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와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피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서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했던 아리따웠던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역경들을 이겨내고 정면 승부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 1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기. 위기하면 색깔로 표현한다면 뭐 노란색, 초록색, 아니면 분홍색 이런 색깔은 떠오르지 않죠. 보통 위기라고 하면 회색, 검은색, 뭔가 좀 칙칙한 색깔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스러워지는 일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위기 어떻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 아니면 신앙의 위기. 이 말이 위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죠.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나타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을 만나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위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더 많이 찾아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은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험을 주고 마치 시험이 와서 그 고비를 넘기면 끝났구나 싶은데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거죠. 마치 바다에 파도가 한 번 오고 연이어 또 오고 또 오듯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위기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을 쓰면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있죠. 논문의 방향을 잡고 또 문맥을 풀어가는 것들 지도해 주시죠. 논문을 다 썼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 이제 갑니다. 가서 내가 쓴 논문을 발표하죠. 발표하고 교수님들이 그걸 듣고 생각지 못한 돌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거의 의미는 뭐냐? 근데요, 예상한 질문이 나오면 괜찮은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더란 거죠. 그러면 막 당황하죠. 땀이 막 삐질삐질 막 납니다. 막 그러면서 가까스로 논문을 통과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논문을 지도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때 여기를 답변을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펜스 한다 그래요. 디펜스. 디펜스가 뭐냐? 방어하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질문, 돌발 질문을 잘 방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이겨냈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그 책의 이름으로 볼 때도 여성적 느낌이 물씬 나는 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에스더서, 에스더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부르면 왠지
벌써 막 벚꽃이 떠올라요. 분홍색. 아름다운 여인. 어린 시절에 성경 만화 책들을 보면 에스더는요, 그림을 굉장히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왕비까지 된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에스더에서 배울 텐데 그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냐? 그저 벚꽃, 분홍색, 말랑말랑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장부, 강단이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목처럼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할 줄 아는 믿음의 고수라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몇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누구냐?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바사 왕, 페르시아죠.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총 127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바로 직전에 왕비였던 인물입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한날은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에게 막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잔치에 축제도 벌이고 이런 가운데 잔치 여흥이 막 돋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와스디를 이 자리에 오게 해라. 와스디가 와서 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와스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사람들은 예쁜 값을 한다고 하죠. 자기가 예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왕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좀 불안했으면 바로 갔을 겁니다. 근데 와스디는요, 자신이 아름답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도 여기에서 다른 여인들과 연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었죠. 이 문제로 인해서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리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왕비에서 폐위됩니다. 왕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에스더. 와스디가 왕비로부터 폐위되고 난 뒤 빈자리가 생겼죠. 에스더는 왕비를 뽑는 그 경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경연대회에 나가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후보까지 오르고 그 여인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성품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인물, 세 번째 에스더예요.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물러서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틀리다라고 싶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가 에스더와 친척 관계였는데요. 에스더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에스더의 부모가 떠나가고 난 뒤로 마치 부모 노릇을 하며 에스더를 키웠던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린 시절의 에스더, 그를 자녀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만. 하만은 권력욕의 눈먼 자예요.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왕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 하만은요,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의 힘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 하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던 길에 누가 있었냐?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르드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하만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리고 그 권력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이겠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모르드게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 일이 훗날 하만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도록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권력의 눈이 멀어 그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뿐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들 모두를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쫓다 보면 권력을 붙잡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붙잡기는커녕 계속 권력을 쫓아가고 쫓아가는, 결국 권력을 붙잡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 눈먼 사람들은요, 자리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어떤 사람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리를 피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건 순전히 예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동장이 왔어요. 잔치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근데 좀 지나니 누가 와요? 동장보다 더 높은 구청장이 오는 거죠. 제일 높은 자리에 자리를 피해줬어요. 좀 지나니 또 누가 와요? 시장이 와요. 시장이 오고 또 자리를 비워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또 누가 와요? 대통령이 와요. 여러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조금 지나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돈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은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그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고 말씀에 하만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만도요, 자신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하자 더더욱 권력은 멀어져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하만은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붙잡고자 자신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면은 유대인들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을 이 기회에 몰살시킵시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요,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합니다. 왕에게요. 여러분, 은 1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34.27kg입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34만 2,700kg이나 돼요. 은 1kg이 요즘 시세로요, 대략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56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왕에게 드린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붙잡아 보려고. 여러분, 저 정도의 금액, 은 1만 달란트면은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왕이 허락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서는 방방 곳곳에 공문을 썼습니다. 몇 월 며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처형당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히 뺏어야 한다. 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공고문입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통곡을 하게 되죠.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옷을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궁궐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왕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왕이시여, 통초가 없어서, 통초가 없어서. 왕이시여, 통초가 없어서.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외쳤겠죠. 그리고 그걸 궁궐 앞까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렇죠. 왕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자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 일은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이니까요. 위기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최고의 권력자, 바로 하만이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하만이 그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는 이 일은 쉽지 않겠구나. 내가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나도 큰 일을 겪겠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 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30일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 자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일 동안이나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이나요? 30일 동안이나요. 물론 당시엔 일부 다체제, 그래서 이제 왕은 여러 후궁들도 두고 있었죠. 그러나 제일 왕비였던 자는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30일이나. 첫날은 그냥 그랬을 것입니다. 아유, 오늘따라 왕이 안 오네. 이튿날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도 안 오네. 근데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불안했던 거예요. 왕이 나를 찾지 않고 다른 여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궁안에 있던 시녀들이 이야기했겠죠. 아, 벌써 왕이 왕비를 안 찾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2주일이 됐는데, 한 달이 됐는데, 요즘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고 저 다른 후궁을 찾는데, 이 이야기가 에스더의 귀에도 들려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던 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족적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모르드게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당신이 지금 가서 왕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도 어때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법규상으로도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의 끝을 보시면 왕 앞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죽을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바사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아야만 안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함이죠. 또한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와서 왕을 살해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으로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법규상에 정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왕께 나아가 이 일을 간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니까요.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왕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게 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것을 가만히 보니 속마음은 사실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핑계하느냐?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하시죠. 고르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부모님께 못 드리겠어요. 사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 싶죠. 핑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요. 핑계를 댈 만한 충분한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규상 왕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시녀들이 막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막 가슴에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에게 나는 나갈 수 없어. 내가 이런 치욕을, 이런 부끄러움을 입고서 왕에게 나가 안 돼. 여러분 실제로요. 자존심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다툼 왜 일어납니까? 자존심 문제죠. 이웃 간의 다툼 자존심 문제예요. 심지어는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인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층간소음,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2층에서 막 뜁니다. 저녁 7시쯤 됐는데 막 뛰어다녀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좀 조용해집니다. 한 30분쯤 지났습니다. 다시 또 쿵쾅쿵쾅 막 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배를 누릅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제 좀 약간 흥분한 거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1시간쯤 지나자 또 쿵쾅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해?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2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 사람도 좀 애들이 있으면 뛸 수도 있는 거지. 뭘 전화를 해? 두 번째 벨을 눌렀을 때는 벨까지 누르면서 여기를 찾아와?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폭발하는 거죠. 나를 물러보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막 걸리는 싸움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막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존심.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와스디의 전처를 보지 않았어요. 와스디. 왕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그 와스디의 일들을 에스더는 다 듣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고 싶었어요. 에스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핑계거리들, 법규상으로도 안 돼요.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또 전에 전 왕비였던 와스더의 전철도 떠올라요. 거기다가 또 유대민족이잖아요, 자신도. 지금 유대민족이 막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저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피하려고 하면 한없이 피할 제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위기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요. 2개, 3개, 4개 막 종합 선물 세트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린 시절에요, 저희 부모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요즘 분들은 아마 못 기억하실 텐데 옛날 제 연배만 돼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자가 있죠? 이런 상자에 맛동산도 넣고 새우깡도 넣고 영양갱도 넣고 막 과자를 막 잔뜩 넣어놓고선 예쁘게 포장해서 성탄절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게 그래요. 건강의 위기, 또 직업의 위기, 자녀의 위기 한꺼번에 찾아와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다. 욥,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배신하고 아내죠. 그리고 친구들이 배신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욥에게 시험거리와 위기거리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근데 형들의 시기를 맞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니 종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곡해를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처럼 시험과 환난과 위기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잘 들으십시오. 피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기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시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의 주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우리가 아직 에스더가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는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퀴즈 게임을 하면서 논 적이 있는데요. 한번 아시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 중에 가장 날씬한 사람. 이게 되게 옛날 유머거든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일본 사람 중에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구냐? 비사이로 마카.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일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깐데 또까. 때린 데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유머를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깐데 또까.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아픈 데를 발견하면 그 아픈 데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어깨를 때렸어요. 어이 아파.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 어깨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목을 때렸어요. 목을 때렸더니 여기를 아파요. 어이 아파. 사단은 계속 우리의 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로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사람의 관계로 우리를 시험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져요. 그 문제로 인해 피해 다녀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물질의 문제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과 위기 가운데 대응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단의 시험과 위기가 너무 커요. 마치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위기예요. 그때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위기가 너무 커요. 정말 큰 산이에요.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산조차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데를 아까 말처럼 깐데 또 까,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피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민족적 위기 많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앞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왕이여 우리를 통촉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나와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또 사람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에스더에게 에스더요, 당신께서 왕에게 나가 진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에스더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코가 석자입니다.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고, 또한 법규상으로 만약 왕의 부름 없이 나간다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왕실의 법도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나를 빼주십시오. 모르드게요, 이 일의 계획에 대해서는 나를 배제하고 그냥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주저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 에스더의 모습.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강력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두 마디. 첫 번째는 뭐냐? 너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두 번째,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방해하고 공작을 세우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에스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어도 사람이 아니어도 결국은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결국 죄책감에 빠져서 뭐 자살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12명이 이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쫙 합니다. 정탐을 쫙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죠. 그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죠. 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죠. 여러분,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만약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말, 이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를 위해서 그 여인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더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이처럼 갈팡질팡하고 할까 말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 그리고 그 위기를 그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갈팡질팡하며 안주하려다가 다시 도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흰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릅시다. 여기에 텐트를 칩시다. 이야기를 하며 안주하려고 하죠. 그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오. 막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에스더의 마음을 후벼 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현재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상황, 내가 공부했던 모든 공부들, 내가 했던 직업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위기 앞에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이런저런 봉사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교사를 하십시오. 아니면 성가대를 해주십시오. 안내 봉사를 해주십시오. 식당 봉사를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고,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시켜놨어. 안주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가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거야 라고 아시아에 머물렀어요. 그랬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만약 이 자리에서 안주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본인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그때를 위해 준비시켜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 7월 달에 이지선 씨, 여러분 알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죠. 그 책을 썼던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이지선 씨가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23살,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리고 아주 예뻤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교회에 오빠와 함께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갔었죠. 성가대 연습을 하고서 마치고서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로 인해 차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불타는 가운데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고 전신의 60%가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어서 수술만 30차례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러 갔는데 근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아름다웠던 그 얼굴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믿음이 없었다면 원망도 들었겠죠. 내가 교회 봉사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라고 말이죠. 근데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사건이 났을 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이지선 씨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교회 봉사하러 갔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만약에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하필 교회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딸을 사고가 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원망할 텐데 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해 왔던 것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지선 씨는 한동대학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면 승부,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면 승부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길 힘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극복,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